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결정 또는 선택 장애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그 희곡 햄릿에서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 죽는 것 앞에서도 갈팡질팡했던 그런 것을 가리켜 햄릿 증후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병의 일종은 아니고요. 자기가 개인적인 갖는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햄릿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 햄릿 증후군 그리고 결정장애와 더불어서 함께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인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 없이 갈팡질팡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2012년 독일의 일간지인 디펠트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올리버 에게스라는 이 칼럼니스트가 처음 사용함으로써 쓰여진 말인데 1980년대에 태어나서 19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젊은 층을 특별히 가리켜서 이르는 용어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학창시절 보낸 사람들을 결정장애 세대라고 부르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특별히 이 세대에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젊은이로 자라난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무엇을 이끌어간다거나 또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그것을 이제 제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한다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약해서 그래.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 커피 라떼를 빗대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리버 에게스는 이 결정장애 세대가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한 개인의 성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라난 세대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대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 너무나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좀 많은 경험도 해봐야 되고 공부도 해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회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해 나가지는 못하고 선택하는 그런 세대를 가리켜 결정장애 세대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인적인 성향,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문제보다는 이 부모가 이 결정장애 세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를 가리켜 독침 부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독침 부모는 뭐냐면 이 부모가 자식의 학교 성적을 상위권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속된 말로 쪼는 거죠.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달달 볶아대는 부모, 이 지나친 부모의 간섭에 자신의 그 자녀의 장래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성격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이 되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독침 부모, 톡식 패런츠라는 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침 부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나도 그런 부모인가? 이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어떤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 선택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자신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내가 강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을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성경에서는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이죠. 자, 그녀의 결정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녀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놀라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결정한 대로 왕 앞에 나아갔죠. 그것에 대해서 에스더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중요한 말씀 같지도 않다. 그냥 긴장된 말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긴장된 그런 말씀입니다. 왕궁 앞 어전 맞은편까지 나갔다는 것은요, 바로 왕의 코앞까지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왕의 명령이 없으면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왕궁 맞은편, 즉 왕궁 안에 있는 신하와 어떤 손님들을 만날 때, 외교관들을 만날 때 중요한 접견실이 있었는데 그 접견실 바로 코앞까지 왕후가 나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왕의 명령 없이 나갈 수 없는 그 장소까지
왕후가 말끔하게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왕의 아무런 명령도 듣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아갔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에스더 5장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일 동안 왕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왕후가 예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간 그 모습이 왕이 보기엔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성경에서 너무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랑스러운 왕후를 보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소원을 말아보십시오. 너무나 이 왕후를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 아내가 너무 좋으면 처갓집 말뚱에 뭘 한다 그랬습니까? 절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절반까지 줄 정도로 이 왕후의 모습에 이 아하수르 왕이 너무나 흡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 에스더는 먼저 자기의 사명으로 부여받은 민족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함께 이 왕을 위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왕후에게 말했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또다시 민족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왕을 위해서만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당신이 신임하는 그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때 내가 내 소원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 일생 일대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쓴 그런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다 내리고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내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결정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통 판사로 잘 알려져 가지고요, 창원의 청소년 법정에서 8년 동안 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의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천정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 바른 길로 선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또 그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방송사에서 이 천정호 판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8년 동안 참 많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판결할 때마다 3분 정도 안에서 다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분 안에 모든 것이 아이들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판사님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천정호 판사가 잠시
말을 끊고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학생들이 대부분 이 비행 청소년으로 재판에 서게 될 때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가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여학생이 고 1학년의 여학생이 재판에 서게 됐는데 이 여학생은 또 가출을 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또 남자친구들과 함께 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 절도를 하다가 절도죄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4명이 함께 절도를 했는데 3명은 소년원을 보내주면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여학생이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게 달라.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이므로 불법으로 된 것이므로 내가 낙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이 어떤 폭행을 당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법에 준엄한 그대로 판결을 하면 당연히 소년원으로 가야 됩니다.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면 소년원 안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종원 판사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한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한 결정이 이 여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선택일까? 어떤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여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한 나머지 천종호 판사는 법의 원칙대로 이 여학생을 소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 여학생이 출산하게 되었죠. 그런데 천종호 판사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그 죄책감에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출산할 때쯤 베네 쪼고리를 사가지고 이 아이를 찾아가서 법의 판단대로 하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버지로서 또 자기 딸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요. 또 선물도 주면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판사의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에도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원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 앞에서 그런 선택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이 내 온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이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우리는 선택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에스더 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자, 여러분 맨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제3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일에라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그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 스스로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3일 동안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뜻을 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진실로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아시죠? 젊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도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거 그렇게 부르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은혜도 받더라고요. 다 내 인생은 나의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가서 나에게 사역을 주실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에스더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나와 똑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고 그 중보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별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나를 얼마나 붙드시고 계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그 찬양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1절부터 2절, 3절, 4절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후렴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다시 한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최선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레스데아스 훈련을 받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드레스데아스 훈련을 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는데요. 그 드레스데아스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로열하고 15개의 강의를 이제 듣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 강사 혼자 강의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함께 항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남자 같은 경우는 넥타이를 바로 매고, 또 그 강의실에 강사와 함께 들어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헬퍼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형성하면서 그 강의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가 전해지게 해달라고 다 굳은 자세로 서가지고 딱 서서, 그리고 그 강사를 향해서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의 선택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하는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왕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의 감탄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후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정도 들었으면 먼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저 하만의 계력을 물리쳐달라고 먼저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33일 동안 왕비가 이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했어요. 33일 만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궁 앞에 나아간 왕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감탄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말이, 그 감탄사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감탄하는 거죠. 하만이란 자는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바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왕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신뢰를 받고 있는 신하였어요. 국정의 온갖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고 왕 대신 이 사람에게 절하라고까지 왕이 명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물리쳐달라고 했을 때 과연 왕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하만은 더 큰 계략으로 에스더를 궁지에 몰아 넣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직 왕만을 위한 자리오니 당시 가장 아끼는 신하와 이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이나 그 잔치 자리를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를 기대하십시다. 그 기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며 한 주간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주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